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첫째 지진과 기근이 있을 것이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을 것이며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갈수록 이것이 이제 심해질 텐데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항상 예수님은 너희는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 저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남의 일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위에 이미 북한하고 중국이라는, 특별히 중국이라는 이 강대국이 북한을 앞에 내세워서 그래서 언제든지 뭐 마음만 먹으면 순식간에 내려올 수도 있고,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사태도 이웃 나라에서 개입 안 해주면은 저거는 다 그냥 다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입되지 않으면은, 돕지 않으면은 그 전쟁은 되지도 않는 전쟁이다. 뭐 등치 자체가 틀리게 급이 완전히 다른 급이 싸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그나마 우리나라가 그나마 나은 건 미군이 자체가 있기 때문에 공격하면 바로 미군이 대응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 국민도 있고 그 다음에 미국 군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하고 미국하고는 조약이 돼 있어요. 언제든지 전쟁 나면 미국이 돕기로. 그래서 그것이 해제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연합사령부가 있는데 연합사령부의 작전권을 미국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쟁이 나면 미국이 그냥 개입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나마 괜찮은 건데, 근데 자꾸 이제 이거 미국은 나가게 하자 이렇게 하는데, 사실 미국은 나가면 우리도 어떻게 될지는 사실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힘 가지고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나마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게 사랑하셔서 시작부터 미국이 주둔해 있는 것 자체가 그게 전쟁 억제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은 모르는 것이다. 어떤 일이 어떻게 날지 모르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신하고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께서는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 그랬는데, 세상이 불안하고 세상이 어렵고 세상이 힘들고 또 안 좋은 소식이 들리고 비관적인 소식이 들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들려요. 그런데 성경은 계시록으로 마치는데, 계시록으로 마치면서 20장부터는 다 천국 이야기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눈에서 다 눈물을 씻기시고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병든 것이나 이런 것이 없는 그 나라를 성도들에게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이 땅에서 어떤 부자가 되고 어떤 뭔가를 이뤄내고,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아니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들의 삶의, 제자들의 삶의 목적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장관 만들고 세상에서 부자 만들고 성공하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고 예수님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천국에 데려가려고 불러주셨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12명 가운데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고 도망가고 그 자살해 버렸고, 그 다음에 유다 대신 사도 바울이 들어와요. 이 12명 가운데 11명이 보편적으로 젊은 나이에 다 순교합니다. 사도 요한만 99세까지 살고 하나님께 가는데, 제자들은 복음 전하다가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다 순교하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뭔가 높은 자리를 얻고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이런 거는 제자들에게는 없는 삶이에요. 제자들에게는 순교가 제일 큰 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보좌가 24 보좌가 있는데, 12보좌는 12지파 가운데서 유대인 12지파 가운데 나타나고, 그 다음에 12보좌는 사도들이 거기에 앉게 돼 있어요.
그게 예수님께서 사도되게 주시는 상이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만약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 세상이 전부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 올 필요 없습니다.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 땅에서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하여튼 장수하라고 우리를 부른 게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할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 이런 표적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목적은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 처음에 부르실 때도 제자들 부르신 목적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12명만 있지 않고 70명의 제자가 또 있어요. 70명의 제자 중에서 예수님이 12명을 따로 뽑아서 사도라칭 하신 거거든요. 그럼 왜 이 12명만 따로 뽑아서 사도라칭 하셨냐? 12명만 예수님을 바짝 쫓은 사람들인 거예요. 나머지들은 그렇게 바짝 안 쫓으니까 그들은 사도로 삼지 않은 것이다 이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70명도 있고요. 그 다음에 5,000명도 있어요. 5,000명은 뭐냐?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때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이 남자만 5,000명이 그 기적을 봤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는 않았거든요. 거의 그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은 또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셨을 때 또 빵을 먹으러 또 왔다가 니네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러니까 그게 뭐냐? 나를 믿는 거다. 그럼 빵은 안 주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래갖고 얘한테 빵 더 안 주나 보다. 그리고 다 돌아가 버립니다. 그 돌아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야 너희도 가겠냐? 라고 제자들에게 말해요. 그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에 계신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리고 가지 않거든요. 그리고 남은 게 그 제자들만 남은 거다 이거죠.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이 세상에 있고 땅에 있으면 그 사람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원래 직업은 어부면서 세리고 주로 거의 대부분이 어부예요. 어부를 예수님 불러서 제자를 삼았는데 어부들이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고기를 많이 잡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한 개도 없어요. 아예 그물과 배와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거든요. 그리고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그러면 오늘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르신 목적이 여러분을 부자가 되고 이 땅에서 성공하게 하고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뭔가를 이 땅에서 이루게 하고 뭘 성취하게 하려고 여러분들을 부른 게 아니다 이거야. 오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 부르실 때에 그러라고 부르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일단 여러분의 영혼을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삶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거죠. 그리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명령하는 명령은 뭐냐 이거죠. 그 명령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그거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 모든 제자들은 그 일을 하여야 되는 것이다. 그러라고 불러주셨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려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성공하는 삶을 살라고 예수님이 성도를 부르신 것이 아니다. 제자들 부르신 것도 마찬가지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여기는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이 부르신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는 그런 거 잘 못하니까 나는 못하겠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부른 사람들이 어부들이에요. 어부들인데 이때 이 당시에 어부들 말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어요.
서기관들은 주로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을 아주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고 성경을 아주 달달달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고 학자들이고. 그런데 근데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하나도 안 부르고 어부들을 불렀어요. 어부들. 그리고 어부들을 불러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세리도 불러, 세리. 그러면 어부가 무슨 힘과 능력이 있어서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냐? 그게 어부가 할 일이냐? 그냥 하루 그냥 고기 잡아서 먹고 사는 게 어부들이 삶인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어부들, 절대로 전 온 세계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할 수 없는, 제자를 삼을 수 없는 그런 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그 일을 하라 그랬어요. 그거 못하는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여기 있는데 당장 여러분 보고 설교하라 그러면 여러분 못하잖아요.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어요. 목사님 무슨 소리야? 기도만 해도 떨려서 종이 날아가면은 어떻게 할 줄 알고 그 읽다가 그 한 줄만 틀려도 헤매가지고 버벅대고 나중에 마지막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도 잊어버려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잠시 기도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도대체 뭔 짓을 하고 들었는지 모르게 그런 사람이 무슨 설교를 하고 무슨 그걸 어떻게 하냐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겠지만 여러분이 설교를 못하는 건 설교를 안 해봐서 못하는 거예요. 안 해봐서 시켜주지도 않고 처음에는 잘 못할 수도 있죠. 못할 수도. 그럼 어부들은 다르냐? 어부들도 당연히 못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설교를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이것도 못한다고. 똑같은 건데요 뭐. 왜 그러냐? 우리는 전문적으로 그 훈련을 받은 사람이 아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도 전문적으로 그 훈련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문적으로 데려다가 야 하나님 말씀 이렇게 가르치는 거다 이거 훈련시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 읽어봐요.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고 예수님이 병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기적 행하고 귀신 쫓고 이것만 계속해요. 그러다가 3년 6개월 계시다가 그냥 가버리셔요. 말씀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고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고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고 그 말을 하나도 안 해주고 그냥 가버렸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안진뱅이 일으키고 수만 명이 모였을 때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그 수만 명들은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인데 아주 신실한 유대교인들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많다고. 그리고 성경을 베드로보다 훨씬 더 잘 알고 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그 사람들 중에 5천 명이 거기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한 번도 설교를 해본 적이 없는 베드로가 한 번 설교에 5천 명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룬다 이거죠. 그럼 베드로가 설교학을 공부해서 설교를 배웠냐?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너는 안진뱅이를 어떻게 일으켜야 되는지 그거를 배웠냐? 배운 적이 없다고요. 그냥 본 거예요. 따라다니고 보고 따라다니는데 근데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진뱅이 일으킬 때 어떻게 일으키냐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번쩍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 막 찬양했어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 미문이라는 그 문에 모였던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 사람이 어려서부터 거의 날 때부터 안진뱅이로 자라서 거기서 늘 구걸하라고 몇십 년 동안 거기다 갖다 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일어나서 막 걷고 뛰면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리고 다 몰려들었을 때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서 이거는 우리가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을 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거친 것이고 그분으로 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걷게 된 거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형제들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자기들이 죽였거든요. 너희도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님 믿으며 그럼 너에게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오고 너희도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말 듣고 회개하고 5천 명의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베드로가 배워서 설교하는 것을 배우고 성경 가르치는 것을 배우고 그래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설교하는 법을 가르친 적이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 읽어요.
성경 읽다 보면 산상순이라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이 나와요. 그 부분만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제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그거 말고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것이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리고 그냥 길거리 다니다가 어떻게 생각하냐 이러면서 드레베카 파르 이것도 사실 마태복음 거기서 다 나오는 건데 산상순에서 그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제자들을 무언가를 하도록 가르친 것이 그것이 별로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배워서 여러분 설교를 배워서 할 것 같지만 배워서 설교 안 됩니다. 신학교를 3년 나오고 대학원도 나오고 성경 열심히 배우고 공부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설교를 잘하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신학교 안 나왔는데 안 나와도 설교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그거 모르는데 우리 교회에 오는 외국에서 특별히 아프리카 쪽에서 오는 그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몇 살의 목사님이 되냐면 20살의 목사님이 돼요. 20살이면은 대학교도 나오지 않은 상태예요. 대학교도 안 나온 상태고 분명히 신학교도 가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냥 목사님이 보고 훌륭한 집사님인데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 잘 믿어. 그러면 그 사람이 그냥 안수해요. 거기서 안수하면 그리고 해서 목사다라고 부르면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20살에 목사가 돼서 설교를 하고 다녀요. 그러면 그거 불법이냐 불법 아니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신학교를 갈릴리 신학교 나왔구나. 예수님 제자들도 신학교를 나오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그때 원래 학교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학교가 있어요. 그 학교 나온 사람도 한 명도 목사가 안 되고 오직 예수님을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 쫓아다녔는데 근데 교육도 안 받고 그냥 쫓아다니면서 보기만 했는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성령 받고는 엄청난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거죠. 배워서 공부해서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목사님들 중에 서울대 나온 목사님들이 목회를 잘 못한다 그래.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전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 여러분들 나는 못 배웠기 때문에 나는 아는 것이 적기 때문에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없고 전도를 할 수 없다.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속는 거라고. 공부를 많이 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 죽이러 다녔어요. 죽이러.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다니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햇빛보다 더 강한 빛을 보면서 말에서 떨어진 다음에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니까 언제 내가 예수님 핍박했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교회를 핍박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거기서 사도 바울이 변화받아요. 그리고 다메섹에 들어가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거기 안수해요. 성령 받아요. 즉시로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해서 많은 사람들을 믿게 합니다. 배우질 않는다고.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배운 적이 없어요. 없는데도 하나님 성령이 임하시니까 직접 나가서 그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신학 성경을 13권이나 써요. 배운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쓴 고린도 전후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런 책, 히브리서 이런 책들 있죠. 이런 것들 성경인데 신약 성경을 거의 대부분을 사복음서 말고는 거의 대부분을 사도 바울이 썼는데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예수님을 따라다닌 적도 없는 사람인데 사도 바울 사도들이 제자들이 바울을 가르친 적도 없는데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을 받게 되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그래서 눈을 열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능력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바울의 옷에서 손수건을 가져다가 사람들이 얹으면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냥 그걸 주신 거예요. 지나가면 그림자가 비쳐도 병자가 낫습니다. 사도들 12사도들도 길거리 지나가면 시장에다가 사람들이 병자 눕혀놓으면 지나가다 그림자 비쳐도 막 일어나서 낫는 거예요. 그게 개인적인 능력으로 낫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왜 일어나냐면은 이 사람들이 똑똑하고 지혜롭고 뭐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능력을 행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이름 자체에 그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은 12절에 너희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한 일을 하게 될 것이고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죽은 사람을 살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사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성도들이 몇 명 남았냐? 120명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게 5천 명을 먹이고 기적 엄청나게 하고 다녔지만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남은 제자들은 120명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120명이 나중에 성령총 받게 되는데 사도 베드로 가서 설교할 때 한 번에 5천 명. 처음에 성령 받고 난 다음에는 한 번에 3천 명이 거기서 곧바로 회개합니다. 두 번 설교에 8천 명이 회개하고 거의 몇십만 명으로 확 늘어나요.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남겨놓은 사람은 120명밖에 없고 그리고 실질적인 제자들은 12명밖에 없다 이거죠. 그런데 그들이 능력받고 나서 가서 전하니까 예수님보다 더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나타난다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예수님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은 아무에게나 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죽은 자를 살렸지? 그럼 너희도 살릴 거야. 내가 병자를 고쳤지? 그럼 너희도 고칠 거야. 내가 귀신을 내어 쫓았지? 그럼 너희도 귀신을 내어 쫓을 거야. 내가 기적을 행했지? 그럼 너희도 기적을 행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가서 기적을 행하라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발자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을 얹어 나으리라. 이 말씀이 마가복음 15절에서 18절인데 누구에게 나타나냐면 너희예요. 너희는 아무나, 성경 읽는 아무나, 교회 다니는 아무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아무나가 아니다고요. 아니고 예수님을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니는 제자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때까지 어디 도망 안 가고 끝까지 따라 남았던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전파하라 고요. 너희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이 말씀하시기 전에 너희 중 하나는 마귀다 그래서 유다는 빼버려요. 왜냐하면 유다는 안 믿거든요. 유다는 처음부터 안 믿었고 배신자가 아니에요. 유다는 원래부터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배신자가 원래 없어요. 성 배시고 우리도 신자가 없는데 여러분요 배신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배신하는 사람은 원래부터 그 팀이 아닌 거예요. 아니니까 배신은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신은 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여러분을 배신해요? 당한 거예요. 여러분이 원래부터 나를 안 사랑했어. 결혼하기 전부터 여자가 있어. 버린 적이 없어. 그러면 그게 배신인가요? 배신을 당한 거죠. 그래서 배신했다 이런 말 잘 안 쓰고 배신 당했다 이렇게. 당한 놈이 바보지. 근데 예수님은 배신을 당하지 않죠. 왜냐하면 얘는 배신자인지 벌써 알고, 얘는 배신자가 아니라 그냥 안 믿는 사람이다. 교회 안에는 배신자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믿다가 불교로 간다? 그 사람이 배신했다? 이 사람 배신한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 믿다 신천지로 갔다? 이 사람이 배신했다? 배신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다가 이슬람으로 갔다? 이 사람은 배신한 게 아니라니까. 원래부터 예수님 안에 안 있었으니까 간 거죠. 예수님 안에 있어서 예수님 아는데 왜 갑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12명 가운데 유다는 원래 배신자가 아니니까 예수님 팔아먹어 버렸고 12명 중에 11명은 너 죽을래? 예수 믿을래? 그럴 때에도 배신 안 해요. 그리고 순교합니다. 왜 그러냐? 믿는 자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그리고 그 능력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이거죠.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오늘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거죠.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대학을 가요. 대학교 갈 때 무슨 과 가겠죠. 그러면은 공대를 가면 거의 다 회사에 들어가서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 다음에 법대를 간다면은 변호사 아니면 판사 아니면 검사가 되겠죠. 그러다 나중에 정치계로 나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경영학과나 경제학과나 이런 과를 간다면은 그러면은 또 그런 회사에 들어가서 나중에 사장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잡겠죠. 그 이후에 잡다한 과들 가운데 무슨 철학과나 이런 데는 교수가 되거나 그거 해야 되고, 심리학과는 심리학을 해서 또 사람을 상담한다 그런 거 하고, 또 의대를 간다 그러면 그런 의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이들이 공부해서 뭔가를 선택해요. 선택해서 가는 길에 목적지가 있대. 목적. 의대를 가면 의사가 되고, 그 다음에 무슨 공대를 가면은 그러면은 기술자가 되는 거고, 경영학과를 가면은 그러면은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다 자기가 선택한 과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가는 길이 그게 정해져 있는데 그게 끝이다 이거죠. 그러면 의사 다음에는 뭘 할 거냐 이거죠. 판사, 검사, 변호사 다음에 뭐하고 사업가 된 다음에 뭐 할 거냐. 죽어야 되죠. 죽음이 목적지다 이거예요. 뭘 해도 죽는 것이다. 그러면은 어떤 삶의 의미 있냐? 여러분, 의사가 되는 게 의미 있냐? 판사가 되는 게 의미가 있냐? 아니면은 공장에서 일을 하고 기술자가 되는 게 의미가 있냐? 사장이 되는 게 의미가 있냐? 뭐가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것이 잘하는 걸까요? 아니면은 예술적 재능이 있어서 그래서 예술적으로 노래를 잘한다든가 춤을 잘 춘다든가 어떤 뭐 이런 걸 해서 그래서 텔레비에서 유명한 배우가 되는 것이 의미 있는 것인가? 뭐가 의미가 있을까요? 뭐가 가치가 있을까요? 어떤 것이 더 가치 있고 어떤 것이 더 가치가 없다라고 그거를 구분할 수 있습니까? 구분할 수 있냐? 여러분, 예술에서 랩을 하는 거는 아주 낮은 것이고 공부 열심히 해서 기술자가 되는 거는 훌륭한 거고 그러냐? 판사가 되는 거는 훌륭한 거고 그리고 아니면은 별 볼일 없고 무슨 국회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러면 되게 훌륭한 거고 아니면 별 볼일 없는 거냐? 가치를 어떻게 정합니까? 뭐가 가치 있어요? 이거는 전부 다 상대적인 가치다. 이 상대적으로. 그 사실 실질적으로 절대적 가치는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는 건데 뭐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든지 재능이 있어서 하든지 아니면은 머리가 똑똑해서 하든지 그냥 자기가 가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다 똑같이 마지막에는 다 죽는 거다 이거예요. 그걸로 끝난다 이거죠. 의사도 죽고 박사도 죽고 기술자도 죽고 사장도 죽고 대기업 재벌 회장도 다 죽고 죽는 거다 이거예요. 그럼 뭐가 의미가 있냐 이거죠. 뭘 성취할 거냐 이거예요. 뭘 이룰 거냐. 이건희 회장님은 70 몇 살에 돌아가셨는데 식물인간을 5년 이상 했어요. 그러면은 뭐가 가치가 있냐? 지금 이루는 삼성이라는 거는 그게 엄청난 기업이긴 하지만 한국에 엄청난 도움을 주지만 그러나 개인에게는 무슨 가치가 있냐 이거죠. 그래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뭐냐 이렇게 요절을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오늘 무슨 삶을 살든지 어떤 것에 열심을 해서 어떤 걸 돈을 버는 삶을 살든지 무슨 걸 하는 삶을 살든지 그 삶은 이 세상에서 끝난다 그요. 그리고 성공도 잘 하지도 못한다 이거죠. 그러면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게 어디까지 갈 거냐 이거죠. 여러분 어디까지 갈 겁니까? 어디까지 가고 싶어요? 그게 끝이다. 그게 한계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눈을 딱 땅에만 두고 살면 그럼 이 사람이 예수님 필요 없어요. 이 사람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다고. 교회로 올 필요가 없어요. 자기 목적을 향해서 주일도 가서 공부를 하든지 주일도 일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해서 자기 사업을 키우든지 아니면 직장에 가서 주일도 일을 해가지고 돈을 더 벌든지 아니면 뭘 연구하든지 해서 그래서 탁월하게 돼서 인정받아서 위로 올라가든지 하여튼 뭘 하든지 열심히 해서 자기가 있는 곳에서 계속 끝없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다 죽으면 되는 거다 이게. 그게 인생이다 이거죠. 결국은 죽는 거니까. 어떻게 죽냐는 지가 선택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가치 있냐 이거죠. 뭐가. 그리고 하려고 그래 열심히 어떤 사람은요 회사에다가 간이 침대 갖다 놓고 거기서 먹고 자면서 해요. 그래서 사업 망해. 옛날에 우리 저기 영광학원인데요. 옛날에 선생님이 마지막을 한번 시도해 보겠다. 그리고 거기다 간이 침대 갖다 놓고 먹고 자면서 했어요. 망했어요. 그리고 그만둬서 항복했어. 열심히 막 노력하고 힘쓰면은 될 것 같지만 되주면 좋지만 그 되는 사람이 만에 하나, 천만에 하나가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한 사업이 많지 않다 이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고 결과도 없는 것에다가 엄청난 돈과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고는 그 결국은 나중에 빈털터리가 되고 그리고 죽는 거라고. 근데 죽을 때는요 끝이죠 이제. 뭘 이뤘어도 못 가져가고 없으면 그냥 비참하게 죽고 그것이 인생의 끝이다 이거죠. 근데 그것이 좋냐 이거죠. 하나님도 없고 천국도 없으면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되든지 어디 불로초라도 구하고 불로장생약을 먹고 아니면 120살까지 사는 걸 먹고 그 다음에 병원도 지었고. 여러분요 정주영 씨가 자기 부인이 너무 아파서 병원을 지었어요. 그래갖고 제일 높은 특실 있는 층 자체를 자기 부인을 거기다 돌아가셨어요. 좋은 병원에서. 아니 좋은 병원에서 돌아가시나 요양원에서 돌아가시나 다 차이가 뭐냐. 그죠? 죽을 건데. 그리고 삼성 이건희 회장도 삼성병원 만든 거예요? 그 삼성병원에서 돌아가셨어요. 병원에서 장수하려고 병원을 만들었는데 병원에서 죽었다고요.
여러분 병원은요, 저기 병원은 들어가서 살아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절로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 영안실, 그 다음에 장례식. 여러분 병원이 사람 살리는 곳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엔 죽입니다. 병원이 죽이는 건지 아니지만 죽을 병 걸렸는데 뭐 피가 계속 멈추지 않는데 뭐 아무리 수술하고 고쳐도 장기가 다 상했는데 어떻게 살려요? 죽어야죠. 여러분들이 의사를 병원을 가지고 있어도 죽는 거고, 아무리 대기업 가지고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의 생명을 몇 개월을 연장하지 못한다 이거죠. 그게 인생이다 이거. 근데 우리가 거기다가 우리의 모든 걸 걸어야 되냐 이거. 예수님의 제자들은 업으로서 매일 고기 잡아서 먹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그걸로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불렀어요. 야, 니네 그러지 말고 사람 나눠 되라.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천국이다. 사람 되고 천국을 데려가자. 너는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라. 그래서 제자들이 그거 믿고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천국 갔어요. 너무 힘드니까 예수님이 빨리 데려갔어요. 빠르게 일을 하게 하고 데려갔어요. 많은 일을 하고.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들이 가게를 다니든지 아니면은 무슨 기술자든지 아니면 사업을 하든지 뭔 일을 하든지 그 열심히 하세요. 아이들 키우든지.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그 일만 하고 죽으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라고. 아니면 이 사람이 신자가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라고. 그럼 이 사람이 해놓은 일이 하나님 앞에서 죽으면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너 뭐 하다 왔냐? 죽을 때까지 돈만 벌도 안 돼.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고 들어가겠냐? 들어가겠냐? 그럼 누구랑 왔냐? 혼자 왔는데요? 어떻게 혼자 올 수가 있냐? 왜 한 명도 안 데리고 왔냐? 그러면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들어갈 수도 없겠지만은 그렇게 대답할 수 있냐 이거죠. 그러면 천국은 있냐 그거예요. 천국이 있어요 없어요? 잘 생각하고 말하셔야 되는데 천국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지옥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예수님 없는 사람 지옥 갑니까? 믿는 사람 천국 가요? 그럼 안 믿는 사람은 두면은 어디 가요? 그럼 누구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말은 우리가 확실하게 잘하네. 그리고 또 안 할 거지 뭐. 지옥 가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지옥 가고 싶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천국 가는 길을 몰라. 그러니까 지옥 간다고요. 이 사람이 천국 가는 길을 모르니까 어떻게 되냐? 먼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길을 안 사람이 그 모르는 사람에게, 장님에게 이리 와라. 천국 가는 길이 여기 있다. 일로 와서 천국 가자. 그리고 데려와야 된다.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안 따라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야,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라. 그래서 제자들 내보내면서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마귀의 권세를 제하는 권세를 주시고 내어 보내십니다. 그래서 가서 귀신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합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레스터 썸날이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필리핀에 선교를 가는데 5년 동안 5명밖에 구원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구원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될까? 계속 기도하다가 라디오에서 어떤 여자 무당이 교도소에 들어왔는데 이 여자가 너무 광폭하고 아주 악하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경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만지면 죽는다 이거 봐요. 그러니까 그 여자를 건드리지 못한다고 라디오에서 흘러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좋아. 그럼 내가 가서 저 귀신을 쫓아내고 저 사람을 고쳐야겠다. 그리고 갔어요. 갔더니 거기서 그 교도소를 지키는 사람들이 당신 조심해야 돼. 저 사람 목걸이가 있는데 거기다 저주를 걸어놔서 건드리면 당신 죽어. 그러니까 함부로 하지 말고 조심해야 될걸. 괜찮다고. 난 예수 이름으로 가서 하겠다고. 들어가서 예수 이름에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거품을 이고 나갔어요. 아주 순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이 여자 이야기가 이미 그 전에 신문과 방송을 쫙 나갔기 때문에 이 여자가 변화된 것도 와서 신문과 방송 다 찍어서 다 내보냈어요. 라디오로 15만 명이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지금도 가장 큰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5년 동안 5명밖에 못했는데 그런데 딱 저 귀신? 그거 내가 쫓아버려야지. 예수님을 쫓는 거니까 가서 쫓으니까 나가고 그걸 들은 사람들이 나도 예수님 되겠다고 15만 명이 들어왔다 이거죠. 그대로 계속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나타나죠.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 이거죠.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네가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들고 가든지 내가 다 시행하겠다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빵 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옷 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밥 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집 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운전면허 합격해 주세요.
예수는 우리의 좋은 데 가게 해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 삶 잘 되게 해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 장수하게 해주세요. 기도 이렇게 한다 이거죠. 예수님께서 예수의 이름을 쓸 때에 그런 데를 쓰라고 예수 이름을 주셨냐 이거죠. 여러분이 우리가 아이를 슈퍼에 보내요. 아는 슈퍼 보낼 때에 야 가서 너 콩나물하고 두부 사와라. 그러면 걔가 가서 돈도 안 주고 우리 엄마가 콩나물하고 두부 주래요. 그래 그러면 그 사람이 돈은 그거 안 물어요. 그 알았어 그러고 주고 장부에 써놔요. 그럼 나중에 지나가다 엄마 거기다 갚게 돼 있어요. 그게 엄마의 엄카드다. 엄마의 이름으로 그 다통이. 그런데 얘가 어느 날 가서 저기 우리 엄마가요 담배 한 보루 하고요 한 보루는 10개요 소주 한 박스 주시래요. 그러면은 그 엄마가 이 집 그리스도인지 아는데 이게 뭐가 담배 한 보루 하고 이 소주를 시킬 리가 없네. 미쳤거나 집 전화해봐요. 여보세요 그래 지금 아들이 왔는데 지금 엄마 이름으로 담배 한 보루와 소주 한 박스를 달라는데 그렇게 시키셨냐니까 그 미친놈의 새끼라고 주지 말라고 달려가서 그냥. 언제 예수님이 담배 한 보루 구하라 했냐 이거 언제. 여러분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거 구하지도 말고 이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걸 하나님이 그건 주시게 되니 주시게. 제자들이 당연히 제자들에게 줘야지. 밥을 먹어야지 일을 하고 옷을 입어야지 일을 하고 잠을 자야지 일을 하지 않겠냐 이거죠. 당연히 주시게 돼 있다 이거죠. 근데 당연히 주시게 되는 걸 뭐하러 구하냐 이거야. 그걸 구할 필요가 없고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내가 저 영혼을 구원해야겠습니다. 저 영혼을 구원해 주옵소서. 이 병을 치료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 귀신을 내어 쫓아 주옵소서.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 이게 내가 밥을 위하여 구하는 것도 아니고 빵을 위하여 구하는 것도 아니고 집을 위하여 구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뜻에 따라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하는 것이다 이거요. 이런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죠.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엄마의 이름이라는 것은 엄마의 뜻이 있는 거예요. 엄마의 계획이 있고 엄마의 목적이 있는 거고. 그럼 예수님의 이름에도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조건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다 준다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도깨비 방망이고 지팡이 아닙니까? 내가 마음대로 뭐든지 소주 한 박스, 맥주 2박스, 폭탄주 만들게 좀 주시옵소서. 생길저다. 지금 원하는 욕심대로 막 이것도 주고 저것도 다 주세요.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구합니다. 마지막에 그러면 주시냐 이거요. 누가 그렇게 말해 누가? 예수님의 이 말은 누가 했냐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올라가셔 천국으로 제자들이 예수님 일을 다 해야 된다고. 그럼 무슨 능력으로 어부가 그 일을 해요? 무슨 능력으로? 그 능력이 없죠. 그러니까 너희들 능력 없지? 걱정하지 마.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너희는 내가 한 일을 하게 될 거야. 그리고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거야. 너희가 예수님 이름으로 무엇이 든 건지 내가 다 시행한다. 네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그럼 내가 나가게 할 것이다. 질병은 치료가 될지어다. 내가 치료해 주겠다 이거지. 너가 필요한 걸 구하면 네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걸 구하면 내가 어떤 기적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거지. 할렐루야. 그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한 기도가 거의 안 이루어진 거의. 왜 거의 안 이루어지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냐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소주 나와라 뚝딱 이러고 있다. 근데 예수님이 무슨 누구지? 램프의 요정 진이라고 나와라 그러면 내 진이 와서 나와서 금 나오게 하고 은 나오게 뚝딱 이런 짓을 하겠냐 이거예요. 예수님 무슨 하나님이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한 일을 대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하라고 명령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제자인 사람은 복이 있죠. 제자인 사람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야 이 귀신아 나가라. 질병은 치료가 될지어다. 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 믿던 사람이 다 와서 마귀를 믿고 숭배하던 사람이 와서 예수님 믿고 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데 얼마나 영광이 되냐 이거죠. 안진병 일으키니까 이 안진병 일어나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날 고쳐서 막 뛰어다니며 난리 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안 믿는 영광을 구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망해가는 집안을 살려내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은 여기에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믿고 있으면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살기로 결단하고 하면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기 직전까지, 그때 승천하기 직전까지 아무런 능력이 나타났어요. 아무런. 한번 예수님이 보냈을 때 잠깐 나타나다 그 이후로 아무 능력이 안 나타났었는데, 예수님이 안 계실 때는 그때부터는 매일 능력인데 매일. 그림자 미쳐도 병자가 낫는 것입니다. 장님이 눈을 뜨는 것입니다. 앉으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기적을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왜? 예수님 말씀이 증거돼야 되니까. 더 큰 일을 하게 하려고. 할렐루야. 이 땅에서 부자 되면 뭐 할 거예요? 이 땅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뭐 합니까? 이 땅에서 오래 살면 뭐 할 거예요? 뭐 할 거냐 이거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양심이 있으면,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았는데 나만 구원받고 나만 잘 먹고 잘 처먹고 그러면 안 돼.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면은 되냐 이거야.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할 일이냐 이거야. 그게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냐. 그게 제자가 할 일이냐. 그리고 제자들이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두시겠냐 이거죠. 그게 제자냐 이거죠. 제자가 아닌데.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먹을 걸고도 안 주신데, 먹을 것도. 삶이 피폐하게 된다. 왜? 제자가 아니니까. 그리고 예수님 제자도 아니고 예수님 믿지도 않고 예수님 쫓지도 않으면서 돈만 달라는 거야. 하나님한테 빵만 달라는 거야. 먹을 것만 달라는 거야. 여러분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제사장 스기와의 7 아들들이요, 바울이 예수님을 긴 쫓아니까 나가 막. 그러니까 가서, 야, 내가 바울이 말하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그러니까 귀신이 쳐다보면서, 야, 내가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안 돼. 넌 누구냐? 그러고 달려들어서 죽도록 패고 옷 다 벗겨서 빨가벗고 도망갔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나도 하면 되는구나. 가서 했더니 귀신이, 야, 내가 예수님하고 바울도 안 돼. 넌 누구냐? 여러분들이 예수님도 믿지도 않고 제도 아니면서 예수 이름을 써요. 써봤자지. 써봤자다 이거요. 그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을 쓰려면 예수님 제자가 돼야지. 예수님을 믿어야지. 그리고 예수님 시키시는 일을 해야지. 이 땅에 자기를 위해서 예수 이름을 쓰면 되냐 이거야. 자기를 위해서.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예수 이름을 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름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이름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도 도와주시게 되어 있다. 성도들이 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비참하고 왜 그러냐? 성도는 그렇게 될 수 없어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보면서 예수 믿으면 저렇게 비참하게 되니까 예수 믿지 말아야 되라는 강력한 믿음이 생긴다. 근데 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냐? 왜 하시냐?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때도 살지 않고 자기 욕심만 사니까 하나님이 돕질 않으신다. 도울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망하죠. 귀신도 안 도와주는데.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예수님은 예수의 이름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제자이면 여러분에게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나를 위해 사용할 수 없어요. 나를 위해 쓰면 안 된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데 그걸 써야 된다 이거죠. 할렐루야.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역사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능력이 없어서 못한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능력이 없어서 전도 못한다, 내가 배운 것이 없어서 전도 못한다, 성경을 몰라서 전도 못한다, 그런 게 어딨습니까? 그런 건 없다 이거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능력은 나타나고 역사는 나타나고 기적은 나타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돼 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없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다 이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없는 것이다 이거. 이기적인 욕심의 삶을 살기 때문이다 이거. 예수님의 이름을 요술방망이로 쓰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요. 아무 역사도 안 나타나지. 여러분 삶에서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제자가 아닌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름은 제자라도 아닌 삶을 사는 거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어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안 나타난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제자의 삶을 살면 반드시 이거는 나타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전하기 위한 것이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되고 부자가 되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 기적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것이 필요하다면 예수님 그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잘 되게 해서 좋은 학교 가게 해서 성공한 걸 보여줘서 그걸 보고 사람들이 와 저건 기적이다, 쟤는 저를 갈 수 없는데 갔다, 그래서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면 그렇게도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내 목적을 위해서 구한다면 그거는 다 아웃될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의 뜻을 준행하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제자입니까? 할렐루야. 제자인 사람 보겠습니다. 몇 명 데려왔어요?
이제부터 데려와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가서 능력을 행사하셔야 됩니다. 주여 내가 영혼을 구하기 원하오니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게 주옵소서. 예수는 이 집에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치료가 될지어다. 어려운 해결이 될지어다.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할렐루야.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십시오. 무엇이든지 시행하실 것입니다. 절대 시행 안 하는 부분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서 행사하게 되면 역사는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